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들은 자녀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심을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주병이 조금 있는 엄마가 아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뭘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기대한 대답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금상첨화입니다. 그 뜻은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좋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화자찬? 그러자 엄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아니, 그거 말고.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말합니다. 과대망상? 이제 엄마가 좀 화가 나려고 합니다. 엄마가 대답한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아들, 금자로 시작하는 거야. 아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것처럼 밝게 웃으면서 크게 말합니다. 금시초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면요, 믿음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놈이 내 아들이 맞나? 아마 엄마는 그런 의심을 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도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심을 품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밀밭입니다. 사진만 봐도 참 평화롭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이 밀을 수확하고 타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요, 바람 한 점 없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것이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를 모아서 저곳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그 짜진 포도즙이 저 아래쪽 구덩이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 있고 움푹 파인 곳에서 해야 이 포도즙에 먼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포도주 틀은요, 구덩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밀타작은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넓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시원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줘야 측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요, 상식을 뒤집고 바람도 없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이 시원하고 넓고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하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리고 수확한 밀을 다 강탈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숨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사방이 막히고 구덩이 같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기드온은 마치 작심한 듯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그 의심을 다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통해 기드온이 품은 4가지의 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또 13절에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에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옛날에는 기적을 보여주시더니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4가지의 의심은 기드온만의 의심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의심이기도 한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 나에게는 왜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의심이 생기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 기드온은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요? 13절을 잘 살펴보시면요, 재미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십시오. (13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눈에 띄십니까? 13절에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절에 우리라는 말을 7번이나 기드온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의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목적으로, 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물체에 빛을 비추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보입니다. 왼쪽에서 빛을 비추면 여러분 무엇으로 보입니까? 비너스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빛을 비추면 무엇으로 보입니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 어느 쪽에서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문제나 염려나 근심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생길 때는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아내의 눈으로 볼 때 다릅니다. 그리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나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 시장에 갑니다. 근데 시장에는 참 맛있는 게 많이 팔죠. 여러분 그림만 봐도 먹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떡볶이를 보고 엄마한테 떡볶이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떡볶이를 안 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울고 불고 난리를 쳤죠. 이 정도 하면 사주겠지. 그래도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엄마는 진짜 내 엄마가 아닌가 보다. 이 정도 하면 사줄 만도 한데 날 낳아준 엄마는 따로 있는가 보다,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만드십니다. 뭔가 하고 가보니까 엄마는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장이 안 좋아서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엄마는 집에 가서 더 맛있고 더 영양가 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주려고 그 시장에서 사주시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저는 엄마만 의심한 거죠. 진짜 엄마가 아닌가 보다. 아이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해준다고 부모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조금 후에 집에 가보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심에 넘어지지 않고 의심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아멘.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괜히 자존심 때문에 아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나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군사력도 없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에 넘어지지 않고 의심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한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할 수 있고 그 전능자의 그 능하심을 어찌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지금 침묵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요,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그 사랑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알고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금 후에, 시장이 아니라 엄마 손을 잡고 집에 도착하면, 이제 엄마가 하는 그 음식을 보게 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음에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무릎을 꿇으시면 이제 곧 다 이해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드온은 가장 약한 자였어요.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강대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의심을 이기고 말씀처럼 도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의심을 버리고 말씀처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잘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요리에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요리를 처음 시작한 때가 초등학생 때입니다. 초등학생 때. 그 후로 저는 이 요리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요리는 바로 라면입니다. 두 분은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한 두 분쯤은. 제가 끓인 라면 드셔본 분이 계신데, 라면은요 봉지에 적혀 있는 대로 하면 항상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 550ml에 건더기 스프는 미리 넣고 물이 끓으면 분말 스프와 면을 넣고 4분간 더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면을 끓일 때마다 이 라면 봉지에 적혀 있는 대로 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라면을 만든 사람들이요, 이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수천 번, 수만 번 끓여봤어요. 끓여서 먹어봤어요. 물이 끓기 전에 면도 넣어보고 물이 끓은 후에 넣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라면을 끓였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방법을 적어놓은 그 레시피가 바로 라면 봉지 뒤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암만 끓여도 맛이 없다 그러면 봉지에 적힌 대로 하시면 돼요. 내 방법대로 하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아시고 이 성경 속에 적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주일날은 5장을 읽으시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다니시면서, 예수 믿는다 말하시면서 성경은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려고 적어놓으신 그 말씀, 그 레시피를 왜 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 기드온이 의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15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살아있던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한 사람이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테말라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을 뛰어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두 개의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에 한 사람은 걸려 넘어집니다. 한 사람은 이 돌을 딛고 넘어섭니다. 넘어진 사람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딛고 넘어선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 돌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걸려 넘어진 돌은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딛고 넘어선 돌은 디딤돌이라고 불립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의심을 갖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심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심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돌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그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300명으로 15만 명을 이기게 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의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의심을 뛰어넘어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믿으신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자,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자, 우리 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찌하여 의심하십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였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요동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같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 능력은 있으신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 환경이 있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에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조금만 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여 놓으셔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를 통하여 정말로 그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하여 15만 명의 거대한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먼저 나의 약점, 나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사 그 믿음으로 의심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딛고 일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남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남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과테말라의 성도가 한인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